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한 번 더. 싹 트네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구주와 함께 죽었고 구주와 함께 살았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마음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은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 사도들을 향해 주신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메시지는 사도들이 많은 박해와 거절을 당할 것이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총독들이나 임금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 앞에서도 너희가 담대하게 내 이름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그냥 쉽게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아니 죽이고 살리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너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님이 말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님을 의지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이 일을 앞두고 제자들이 사실은 이제 두려움에 빠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항상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는데 제자들도 두려움에 빠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나를 향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의 뜻이 뭐냐면 파리대왕이라는 뜻이거든요. 파리대왕.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모욕하는 말이었죠. 너는 똥파리 대왕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파리대왕이라고 말하는데 제자인 너희들은 얼마나 더 심한 모욕을 당하겠느냐. 나를 따른다는 너희들은.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미리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는 더 큰 경멸과 더 큰 조롱을 아마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큰 경멸과 조롱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동을 못 하잖아요.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시키게 만드니까.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막 나가야 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위축돼서 복음을 못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두렵게 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사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오늘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뭐냐면 진리의 반대편의 선자들이 사도들을 먼저 두렵게 만들었어요. 거센 핍박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사도들이 그들의 거센 핍박을 받으면서 육체적으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 고문도 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이럴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이 사도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을 자신들이 따라다니는데 세상에서 내 이름이 예를 들어 베드로의 이름이 뭐 요한의 이름이 야고보의 이름이 세상에서 점점 잊혀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사도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영, 육이 다 그들을 두렵게 만든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두려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마치 망망대해에 막 표류하는 배처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떤 고난을 받게 될까? 그런 막 두려움에 사로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안전한 하나님이라는 항구로 그들을 딱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다 헤아려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건 뭐냐? 먼저 나눈 것처럼 진리의 반대편의 선자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네. 진리를 전하는 이 사도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누구냐면 이들은 유대교의 기득권층, 유대교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될 자들인데 이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라고 조롱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분야에서 책 한 권만 읽고 토론에 나온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래요. 그렇죠? 아예 모르거나 아예 아주 잘 알면 말이 통하는데 어설프게 알면 그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예. 이 사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막 옥에 가두고 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오히려 사도들을 받아들여주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아멘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그 예수님을 더 알려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사사건건 다 시비를 걸었어요. 성경 속에 수많은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사도들과 복음에 시비를 걸었느냐? 예를 들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어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막 귀신에게 눌려있던 여인을 고쳐주고 막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안식일엔 일하면 안 되지. 율법을 어기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막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말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면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진리의 반대편의 선자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시비 걸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태복음은 연대 기준으로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된 게 아니라 사건에 따라서 그냥 기록된 거예요. 마태가 사건에 따라서. 마태가 자기가 쭉 복음을 전했던 것,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기록들을 쭉 떠올려 봤을 때 우리를 정말 괴롭게 했던 자들이 누구였나? 예수님이 왜 미리 너희를 이렇게 괴롭게 할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누구였나 생각해보니까 맞아. 유대인들이 참 그렇게 악랄하게 우리를 괴롭혔어. 마태가 떠올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반대편의 선자들, 이들이 주는 두려움을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제가 현충일이어가지고 이제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애들이랑 이제 공사에 가가지고 또 이제 쫙 국기들 보면서 이분들이
딱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났을 때 자유를 지키기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들이야.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로운이가 물어봐요. 자유가 뭐야? 자유? 네가 지금 여기 돌아다니면서 포켓몬도 찾고 어디 가서 마음껏 뭐도 사 먹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게 다 자유다. 이렇게 설명해줬어요. 우리가 현충인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공적을 생각하는데 이 땅에 속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도 기억된다면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고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건 뭐냐면 핍박을 통해 찾아오는 육체의 두려움이에요. 육체의 두려움.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이제 사람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맞는 것, 고통당하는 것 원하지 않아요. 아픈 것 원하지 않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 생각 등을 포기시키려면 뭘 했냐면 고문을 했죠. 고문을 해서 그 생각과 신념을 포기하게 이제 만들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지키기 위한 이 사도들,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을 선뜻 생각하면 전 누가 떠오르냐면 사도 바울이 떠올라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제 기록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가 40대에서 하나를 뺀, 그러니까 39대 맞는 매를 총 5번 맞았고, 그리고 3번 태장이란 걸 맞아요. 태장은 뭐냐면은 채찍 끝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엎드려서 엉덩이 맞는 그런 게 아니라 채찍 끝에 날카로운 쇠붙이가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런 채찍. 그런 걸로 3번을 맞은 거예요. 태장형을 3번이나 맞았고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이 유대인 대적자들이 막 들고 일어서서 바울에게 돌을 던졌어요. 돌 맞아 실상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를 성 밖에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다시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렇지 않게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도 있어요. 배가 3번이나 파손당해서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한 적도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황제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극심한 고통을 당했지만 그런 박해 속에서도 사도들이 또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군지 바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워해야 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 그거는 공의로움과 사랑 이 2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공의는 뭐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좀 더 잘해주고 누구는 좀 더 차별하고 이런 게 없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입장에서는 공의가 참 감사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판단할 테니까.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애누리 없이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두려워요. 내가 잘못한 거 좀 눈 감아주면 좋을 텐데 눈 감아주시지 않아요. 잘못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근데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등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한 번, 2번 부인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지속적으로 등 돌리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공의로움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하나님 진짜 무섭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와 함께 사랑의 모습을 함께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길 원해요. 그게 29절에 나오는데 29절 함께 읽어볼게요. 29절 말씀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참새 2마리에 대한 비유는 뭐냐면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가장 쓸모없고 하찮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새 2마리예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포수가 이렇게 화살을 쏘거나 돌에 맞아서 갑자기 죽게 되는 일.
갑자기 죽게 되는 일이라는 건데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 새가 죽고 떨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는 이 참새들 같은 생명도 하나님이 다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30절 말씀인데요. 30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제자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이 사람의 머리카락이 하루에 약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빠진대요. 그리고 또 계속 나죠. 우리는 의식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실 이제 모발도 약해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는데 하루에 100가닥이 계속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계속 뒤돌아보면서 아이고 내 머리카락 이거 어디 빠졌나. 그렇게 염려 안 하잖아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라죠. 자라나고 채워지고.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늘 생각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기억되지 못할 것. 저도 그래요. 우리가 작은 자리든 큰 자리든 항상 내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죠. 이름이 나기를 원해요. 명성이 나기를 원하는데 저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알려지길 원하고 소금교회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사도들,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두려움인데 잊혀질 것에 대한 거. 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네.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자신들의 이름이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문득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죠.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우리는 그냥 베드로는 뭐 일자 무식에 되게 그냥 무식한 어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사실은 자기 이름으로 된 배도 가지고 있고 큰 집도 소유하고 있는 꽤 재력가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몇은 돈도 잘 버는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분을 따르는 게 이분이 메시아야, 구원자야. 오케이. 자기의 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터전, 돈 벌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건 뭐였냐면 한번 대가를 계산해 본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부자가 될 것과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딱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셔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좌의정, 영의정 할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더 낫겠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막 기적도 행하시고 막 5,000명도 먹이시고 막 그러니까 역시 난 잘 선택했어. 나는 줄을 잘 탔어. 야 이제 정말 예수님이 뭔가 하실 것 같아. 정말 기대를 하고 점점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좋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좀 있으면 난 이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거야. 막 기대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에 가까워질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에게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계속 이런 말씀 하시니까 이게 뭐지? 예수님을 따르면 큰 명성과 이득을 얻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자꾸 그것과는 먼 행보를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예수님이 봉황인 줄 알았는데 닭인 거예요. 예수님을 봉황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닭이에요. 참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귀하다고 여기면 이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별로 귀하지 않은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귀하다고 여기고 잘 챙기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보잘것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겠죠.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새벽에 베드로가 예수님 주변을 계속 이렇게 머물러요. 예수님 주변을 따라가요. 바로 옆에 붙어있지 못하고 저 먼 발치에서 계속 따라가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기를 원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뭔가 방법이 있으시겠지. 뭔가 다시 뭔가 역전시키겠지 하면서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찍소리도 안 하고 한마디 말씀도 안 하고 군인들 손에 그냥 줄줄이 계속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 당하시는 곳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랑 함께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한 어린 계집종이 여자아이가 와서 당신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당신 저 예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 예수 몰라. 3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고 기대하고 따랐던 예수님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초라해지고 점점 뭐야 저 사람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잠시였지만 베드로 또한 흔들렸고 부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이제 항상 책을 읽어주는데 이번에 읽은 책은 뭐냐면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지금 얘기하면 3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3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2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두 친구가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그쵸? 그래서 콩 한쪽도 나눠 먹는 너무너무 좋은 친구였는데 두 친구가 여행을 떠나게 됐죠. 여행을 가다가 나무 그늘에서 우리 잠깐 쉬고 빵이나 좀 먹을까? 아 그래 우리 앉아서 좀 빵 좀 먹자 하면서 빵을 나눠서 먹고 있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곰이 나타났어요. 큰 곰이 으앙 하면서 막 달려오니까 한 친구가 어이구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서 어디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한 친구는 올라갔어요. 근데 한 친구는 막 달려가다가 탁 넘어졌어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넘어진 친구가? 어떤 척 했어요? 죽은 척 했어. 맞아요. 죽은 척 했어요.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곰은 죽은 시체는 먹지 않아. 어른들의 말이 떠올라서 숨을 참고 꾹 죽은 척 했어요. 곰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곰이 툭툭툭 죽어있는 친구를 툭툭 건드려보고 냄새도 맡고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친구를 한참 바라보더니 그리고 죽은 척하는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곰이 제 갈 길로 떠났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있던 친구가 곰이 가는 걸 보고 얼른 내려왔어요. 그리고 죽은 척하던 친구에게 갔어요. 미안했을까요? 안 미안했을까요?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보게 괜찮나? 괜찮나? 그러니까 죽은 척하던 친구가 괜찮아. 우리 계속 여행을 가자 하고 계속 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아까 곰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물어봤어요. 이보게 친구 근데 아까 자네가 죽은 척할 때 곰이 자네 귓속말로 뭐라고 하던데 너무 궁금한데 말해줄 수 없겠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곰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급한 순간에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은 친구다, 친구가 아니다?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더군. 그러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던 친구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자꾸 막 내 이름이 잊혀지는 것 같아요. 내가 차라리 어떤 저런 직종에 있었으면 내가 저런 일을 했으면 사람들에게 더 명성을 날릴 텐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니까 참고 인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별 볼 일 없이 보는 것 같고 한번 나도 확 뒤집어 엎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손해보는 것 같을 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눈 딱 감고 예수님 모른 척 하자.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하자. 로운이 얘기했잖아.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 교회 다닌데 예수님 믿는데 얼레리 꼴레리 그럼 로운이 어떡할 거야? 예수님 모른 척 한번 해야지 그렇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로운아? 나 교회 다녀. 난 소금교회 다녀. 이렇게 말할 거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나는 부끄러워서 그래 나 한번 모른 척 하지.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면 심판의 때에 나도 네 이름 모른다. 그런데 로운이처럼 나는 예수님 믿어. 난 소금교회 다녀. 너희도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로운아 내가 네 이름을 잘 안다. 로이야 내가 네 이름을 잘 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부정하고 부인한 사람은 친구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되게 두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 있어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진리의 반대편의 선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두렵죠. 그들의 공격으로 인해 우리의 몸이 아프고 우리가 심지어 죽을까 봐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내 이름이 잊혀질까 봐 나 유명해져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받을까 봐 우리가 두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을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수모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승을 파리대왕이라고 놀리는 자들이 당연히 너희도 놀릴 거야. 각오해. 스승이 당하는 고난을 제자가 함께 받으면 그건 영광이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핍박으로 인해 너희 육체가 고난당하게 되면은 너희는 기억해. 몸을 괴롭게. 너 바보야. 너를 놀리는 건 몸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이야.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 너를 겉으로만 생채기 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의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분을 너희가 두려워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잊혀질까 봐 두려워요. 아무도 내 이름을 몰라줄까 봐 두려울 때 하찮은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너희는 새들보다 더 귀하잖아. 하나님이 너희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돌봐주실 거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앞에 고통들, 심지어 우리가 어떤 죽음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임하고 있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한 글을 보게 됐어요. 인터넷에 비글 부부라고, 비글 그 멍멍 비글 강아지가 워낙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난리치는 사람들 좀 그렇게 막 독특하고 톡톡 튀는 사람들을 비글로 비유하긴 하는데, 이 비글 부부라는 그리스도인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가 이제 유튜브에서 아이들 이렇게 자기 자녀 이렇게 막 육아하고 그리고 이제 쇼핑몰 같은 거 운영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애들을 너무 잘 이제 돌보고 막 재밌게 놀아주고 막 이런 것들이 화제가 돼서 인터넷에 한번 많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TV에서도 막 나왔어요. TV 종편 같은 데 나와서 막 출연하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됐어요. 첫째 아들이 하준이에요. 첫째 애가 하준인데, 하준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곁에서 함께 지켜보는 거예요. 막 자기가 마치 키우는 것처럼.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둘째 이준이가 태어났어요. 이준이. 그런데 며칠 전에 갑자기 이들 이름이 막 높이 올라오는 거예요. 검색어 순위에.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이제 생후 6개월 된 이준이, 12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생후 6개월 된 이준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갑자기. 흔히 말해서 영아 돌연사 증후군, 심장마비로 애가 죽은 거죠. 갑작스러운 소식에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관심을 갖고 뭐 장례 일정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살펴봤어요. 장례가 다 끝난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이 하준이, 이준이 아빠가 인터넷에 장례에 대한 글, 사진과 이제 동영상 같은 걸 올리면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한 내용이 참 저에게 많이 와닿았는데, 제가 한번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거기 자기가 쓴 거예요. 읽겠습니다. 이준아, 우리 막내 아들 이준아, 잘 있니? 하나님 품에서 아주 해맑게 웃고 있겠구나. 아빠 엄마는 살면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것 같다. 장례식 내내 너의 영정사진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가 입관 예배 때 너의 영정사진을 처음으로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고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구나. 영안실에서 너무 평온하게 잘 자고 있는 우리 이준이, 너무 차가워지고 딱딱해진 너의 손과 얼굴을 어루만지고 마지막 입맞춤을 할 때 엄마 울지 마요. 나 천국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어요. 라고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아서 연약한 엄마는 너무 미안하면서도 고마웠단다. 이준아, 엄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죽음이 너무 두려웠단다. 갑자기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너의 죽음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엄마가 몸소 체험했거든. 엄마는 확신해. 하나님이 너의 죽음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하실 거라는 것. 아직도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해 예비하신 일, 이 땅에서 끝내야 할 사명이 있으니 꼭 잘 감당해서 이준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갈게. 이준아, 넌 너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천국에 간 거야. 엄마 아빠에게 심겨진 너라는 작은 미랄이 많은 열매 맺는 나무로 커갈 수 있게 엄마 아빠가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다 널 보러 갈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시작일 뿐이잖아. 이렇게 하고 글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제일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실 내가 어떻게 죽을까? 내 생이 어떻게 끝날까? 많은 이들이 날 기억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게 됐을 때, 또 우리에게 극심한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보잘것없는 저 참새들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아이, 6개월 된 아이 이준이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망한 거죠. 아유, 저거 어떻게 저거 이렇게 하지만 이 엄마 아빠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엄마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더 의지하게 하는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이 사명자였던 거예요. 사명자. 그러니까 저도 어제 사명자를 되게 많이 생각해서 사명. 우린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명 끝나면 데려가시는 건데 이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 같고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을 때가 찾아오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나의 주님을 위한 삶이 너무너무나 선명하게 기록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나를 몰라줘요. 쟤 누구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선명하게 내 이름을 기록하고 계시고 나의 하는 모든 행적을 정확하게 천군 천사를 통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저 참새보다 귀하다.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하나님이 너희를 진짜 귀하게 보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어려움도 찾아오고 사람들에게 잊혀짐도 찾아오고 그러겠지만 우리가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헤아려 주신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들의 공격들로 인해 나의 육체에 당하게 될 그런 두려움,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잊혀질 것에 대한 많은 두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너희는 저 참새들보다 더욱 귀하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며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우리 소금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증인으로 자랑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며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는 잊혀지나 하나님 가운데는 더욱 선명해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명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또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와.